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 맛과 뭐가 있으면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맛과 생동감. 오늘 맛은 소금으로 비유해 줬고요. 너희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 믿음의 제사장들,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무엇으로 이런 핍박이 있었다. 우리 안에 의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더 크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죠.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팔복, 이 복을 주님 빌어주실 때 우리에게 의인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오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과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다 핍박받고 또 가정에 복음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가족들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서로 형제간에 믿음이 있다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주의 말씀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했으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아무나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핍박한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요. 아무나, 사단은, 귀신은요 아무나 핍박을 안 해. 그런데 요즘 몇 년 전부터 계속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방송을 보면 알잖아요. 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사단은 성령으로 시작을 우리가 하긴 해요.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걸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핍박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려놨어요. 자, 내가 모든 것이 내 소유로 없어요. 저는 집 한 채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차량도 다 교회 것이고 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제 명의로 된 거랑은 휴대폰 그것도 교회 명의로 해서 한다면 할 말이 없죠.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육적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을 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의의 핍박이고요. 물질 쌓아놓고 골프장 만들어 놓고 별장 만들어 놓고 노후 대책 해놓고 다 해놓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의의 핍박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근근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멘.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그런 목사님들이 핍박받으면 뭐라고, 그래도 그 목사님 이만큼 책을 썼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셨는데,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님보다 높냐는 거예요. 주님보다 높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는 게 뭐냐? 구제하고 주님 앞에 11조하고 선교하고, 아멘, 전도에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하늘에 쌓는 축복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집회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란 말 안 할 테니까 반제를 다 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이혼하고 잘못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이게 어떤 죄였냐면 그 어머니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첫째, 기도하지 않았고, 둘째, 요즘에 어떠시던데 며느리들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대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며느리, 진짜 나중에 지나보니까 너무 잘한 며느리였다는 거.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 며느리를 늘 자기 마음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중에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회개하니까 게을러 터지고 말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고 그런 며느리들 말고요. 무슨 말하면은 막 질질 지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열심히 했고 잘 배웠고 그런 며느리를 자기가 강제로 이혼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듣다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딱 반절을 가지고 그 며느리를 만나서 위자료로 줘라.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돼요. 주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라. 그래야 당신이 의인의 축복을 받는다. 다 줬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죄를 짓게 했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안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냐? 아들이 간암에 걸렸어요. 아들을 데려왔어요. 살려달라고. 손을 얹으려고 딱 하는데 주님이 얹지 마라. 회개치 않은 것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집회는 말씀이 들어가면서 회개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더해지는 거고 영혼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 목을 걸어야 돼요? 영혼들을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이 의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육신이 의인이 아니라 내 정신이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게 의인된 축복을 내게 주님이 주셔서 나만 가지는, 냉철하게 보면 여러분만 한 분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고 봤더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저씨예요. 아버지죠. 아저씨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 아저씨 그러고 응답 없으면 아저씨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죄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데 다른 걸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들, 주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딸이라는 것은 육신의 딸을 얘기해요. 야이로의 딸 거기 나오는 거, 그 딸이 여기서 영적 의미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뭘 받은 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왔으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죠. 의인. 아멘.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내가 하는 이 행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내가 식사 대접하고 뭐 하는 거,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모두 성령께서 내게 의인의 복을 주셔서 내게 그런 은혜로 내게 주셔서 해야 되지. 내가 막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축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못했다 뭐했다 했던 그런 모든 모욕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옳은 길을 갈 때 여러분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엉토당토 하는 지도고 교회도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올인하고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위해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오직 영혼 살리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들이 의인인데 그들이 갈 때마다 핍박을. 핍박은 누가 하냐? 마귀가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서 천국에 갈까봐 이미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마귀는 같이 저주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던 그 귀신들과 찬양대원들과 같이 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에게 가정에게 붙어요. 믿음 있는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안수집사에게, 목사들에게, 사모들에게, 선교사들, 전도사, 신학교 교수들에게 싹 붙어가지고 뭘 하냐? 그들이 믿지 않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타협하게 만들고 그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법으로 그들이 앞으로 얼마만 이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마들이 일어나고 이 병들을 고칠 의의 병기들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안수할 때 그 병이 고쳐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볼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그게? 그런 아볼로 제자들이 그럴 때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이미 바울이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한 가지 온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이게 왔어요. 뭐가 왔어요? 어떤 축복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왔어요. 말씀을 듣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 어떤 축복?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을 의심하고 싸우고 막 이게 아닌데 저게 전데 이게 이건데 저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한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야 돼? 상담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래요. 제가 왜요? 주님이 하십냐 너희들이 하십냐? 천국이 먼저냐 지옥이 먼저냐? 뭐가 하십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를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가 있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핍박이 오는 거 가만히 있어. 내가 나만 믿고 그래 나나 잘 믿어야지 그거 다 보고 나나 잘 관리하고 나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성령이 오시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져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어머니 예수가 뭐예요? 딸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 10번 100번 쳐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말합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 보면은 예수 얘기밖에 할 것이 없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시려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모들한테 잘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부모에게도 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니 하나님이 영이 내게 왔으니 내가 이 어머니가 나랑 같이 영원히 천국에 가야죠.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시고 예수님을 알겠으니 그 공로가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예?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전도로 가보세요. 여기 요양병원 가보세요. 제가 이제 아주 하루 날을 잡고 가서 아주 그냥 아침부터 그냥 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는 할머니들이 성경도 있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 천국 지옥 또 하나님 회개 얘기하면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요. 그런 것이 있다요. 이거 큰일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다요. 그러고 있네. 있어요. 진짜. 아이고 언니 우리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언니 어떤 분은 이렇게 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니까 아이고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누군데 이러세요? 이러다니까요. 찝쩍대지 말라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그 누님처럼 왜 집착되냐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불쌍합니까? 그냥 좀비들도 아니고 머리 똑같이 잘라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날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을 하세요. 왜 더 오래 주님이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저는 주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주님 오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으면은 뭐 할머니들 보면은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잘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열심히 해봐야 다 요양원에 다 갖다 놓고 뻔히 보이니까 저는 제 발로 기어 들어가려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데 안 갑니다. 저는 당파가 들어가서 기도하다 죽어버려야지. 뭐 추잡스럽게 그렇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주님을 믿으면 은퇴 안 하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75 되신 저희 서성 목사님은 지금도 저 전주 예수병원으로 전북대병원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본인 퇴직금 받은 거 전부 다 드리고, 그리고 연금 나와요. 그것도 교단에서 연금을 준다네. 그거 받아다가 전부 누가 뭐 주면은 거기 목사님들 갈 곳 없는 목사님 모일 거거든요. 원로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예요? 성기고 다니고 종이 은퇴가 어딨냐 그러면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은퇴하는 날 저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복음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덜 떨어지고 대먹지 못해가지고 성령이 비껴가신 분들이 성령이 살짝 걸쳐갔어요. 사실 말하면 군대에서 국을 끓이면은 뭐 고기도 좀 많이 넣은 쪽인데 돼지가 잠깐 막 한번 놀다가 확 나간 그런 느낌만 나는 그런 국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힘을 막 쓰라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많이 주지 못하는 그냥 그런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성령 비슷한 것이 휙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봉 10억 20억 받고 싶어요. 줘요. 줘서 좀 쓰게. 가서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저 영등포 여기 화장실에 첫 박혀 있는 그 애기 엄마가 태초 꽂고 도망가니라고 그래서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 버려진 어리 짤순이통에 넣어서 버려지는 그런 어른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 정도 주면 나도 그렇게 쓰고 싶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너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네가 이렇게 의를 행할 때 너에게 어려움이 오고 너에게 환난이 오고 사탄이 너를 막 힘들게 하고 사업장도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너 그래도 다 잡을래? 우리 무조건 주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의인만 가지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뭐 적당히 천주교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걸 통해서 욕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받은 자예요. 그게 핍박이고 그게 은혜지. 못된 죄라고 예수 믿으면서 남의 호박이나 따고 감이나 따대고 다니고 남의 차나 막 그어놓고 도망가고 막 이상한 해코지하고 다니고 그저 이상한 거 하고 다니면서 핍박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해가 질 때 다 들어오는데 그분은 해가 질 때 나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의 축복이 없는 자들은, 목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할까? 왜 성경으로만 돌아가자고 얘기할까? 여러분,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데서 공부 대충, 그것도 열심히 해도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것도 1년에 몇 번 안 나가고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꼭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너무 일벽적인데, 이거 보세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 역사적인 것을 갖다가 모아놓으니까 이게 왜 율법이냐는 거예요. 복음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자기들이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라 생각.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라니까요. 신약만 믿으면 누구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복음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눠서 믿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신약에는 안 계시고 이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0.7%밖에 성령을 못 받았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다 방언도 그러는데 방언은 은사요. 성령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방언만 잘한다고 그래서 성령, 방언 듣다 보면 귀신 방언들 많거든요. 의의 병기를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인 뭐가 있어요? 생동감이 넘쳐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힘을 떡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좀 다 생겼나요? 이렇게 봐봐요. 제가 힘을 떡, 곧 죽어가는 병아리 새끼 명령 생겼습니까? 곧 쓰러진 암소 마냥 생겼냐고 잘 보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생동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딱이지만 딱 나오면 벌써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를 이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이기라고. 주님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그 천사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주님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깔아 놓으신 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귀 귀신이거든요. 탁 떨어뜨려서 착 흑암이 가득한 곳,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집어넣어버리고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지켰단 말이에요. 못 돌아다니게. 여기만 묻혀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여실 때 그들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모든 건 다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요? 여러분의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육신은 여러분들 다 마귀에게 내어줬어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은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워져서 영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뭐예요? 영원한 찬양을 드려야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온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그 맛이 들어왔어요. 핍박이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말하기를 나는 이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왔어요. 감사해요. 핍박이 오면 찬양을 합시다. 아멘. 따라 핍박이 오면 찬양을 하자. 아멘.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럼 잠을 자세요. 잠을 실컷 늘어지게 주무시고 일어나서 샤워 딱 찬물로 샤워하고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러거든요. 핍박이 와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다가 눈물 흘리는 게 영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 흘리다가 시글시글 눈물을 빼면 시글시글 잠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글시글 잠이 와서 잠을 푹 끄다가 자요. 그런 것보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딱 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원기를 몰고 가다가 광복절날 꼬랑창으로 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광대 병원에 그 병문안을 갔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를 연단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주의 종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교회를 못되게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속으로 그랬지. 이것이 입에서 회개 하나가 안 나오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남편이 저렇게 병이 들어 당뇨로 시력을 못 보는지 깨닫고 왜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는가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는 이 어리석은 거 그게 다 누구 잘못이요? 목회자 잘못이요. 강단에서 생명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맛을 전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걸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 쳤단 말이에요. 권사들을 치고 장로들을 치고 그들의 일꾼들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를 치매로 돌려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강단에서 쓴소리 한 번이 안 나가고 회개가 안 나가고, 정말 그 영혼 살리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맛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핏값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맛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떨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도하라 그러면 저 예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왔어요? 내 믿지 않은 형제가 날아와도 탁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 딱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예수 똑바로 믿어. 귀신도 쫓을 때요, 귀신 딱 쫓을 때도 담대하게, 똑바로 안 서 이래야지. 저기 여기 똑바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귀신도 얕보고 그냥 확 달라들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라들어요. 귀신도 성령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안돼요? 바울도 아는데 성령 못 받은 것이 어디 와서 나를 그냥 확 달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둘레둘레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인절미도 콩가루가 많이 묻어야 그것도 딱, 저는 딱 보거든요. 떡을 살 때도 이것이 콩가루를 대충 묻혔나 잘 묻혔나 이걸 봐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거 딱 자꾸 흔들어요. 왜 흔드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 콩가루가 없구만. 절대 안 사죠. 왜요?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적당히 묻어서 가나 확실하게 해서 가나 우리는 그걸 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젖어서 가나 적당히 묻어서 가나. 그러니까 그럼 뭐요? 그 집사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며칠이 못 돼요. 대단한 축복이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거 싸질머지고 갈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 용서함을 구해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묘에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무릎 꿇고 빌어서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하고 내가 옛날에 나는 진짜 냉정하게 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금식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근데요, 그들이 한 분은 목사가 됐고 또 한 분은 또 그 목회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도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님을 잡지 못한 그 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일을 했고 주의 일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장로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2번 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사표수가 나왔어요. 성령을 전하고 병을 고쳐놓고, 여러분 수술할 사람을 고쳐놓고 주님이 저를 통해 그렇게 일을 하셔서 저는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교회 면접 보러 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쫓겨나고, 주일날 설교 잘한다고 쫓겨나고, 우리 교회 전통은 40년 동안 전통은 설교 잘한 부사역 작업에 설교시킨다고 그 설교 멋지게 한번 했다가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를 가면은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가서 살아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 성령, 회개, 우상숭배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를 하면 사단은 방해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적당히 인절미 콩가루 묻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촉촉히 뿌려져가지고 은혜의 축복을 좀 그렇게 뿌려져가지고 이게 인절미인지 콩가루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딱 봐서는 모를 정도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이게 딱 봐도 콩가루를 아껴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만나가 오듯이 그냥 한번 이슬처럼 착 이렇게 뿌린 그런 처삼촌 벌쳐오듯이 그냥 살짝 뿌려놓으면 그런 맛이 처음에는 맛있었으나 처음에는 달았으나 남은 쓰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인절미도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매를 맞아야만이 인절미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콩가루가 되기 위해서 콩이 얼마나 들들들 볶여가지고 가루가 돼서 이렇게 막 이 절단이 되는 그런 고통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서도 보혈을 뭐 마셨네 뭐 발랐네 하면서 성령이 오셨다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이적인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지 병이 안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을 받았고 그랬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안하게 믿으려는 자세 그리고 핍박 하나도 없이 살만 포동포동 쪄가지고 시체 치울 때 시체 치우기도 어려울 정도 관짜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포동포동 살만 쪄가지고 늘면서 밟아서 늘 정도로 그냥 무서울 정도로 장례를 치를 때 무서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 연한 순 같고 흠모할 곳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나는 고운 모양은 없어도 풍채는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없대.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날씬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 일 없다. 그리고 밥만 52주 주일 나와서 밥만 이빨 먹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일어나고 뭐 말을 하면은 엉뚱한 소리 나고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하나 영향까지 없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했던 주님 말씀 가르쳐주고 교훈되게 했던 모든 말씀을 들어놓고도 못 들었다고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이상한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 이 행위 착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줍고 내가 뭐를 해요? 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남들이 버리고 가고 길바닥에 누워 쓰러져 있는 분은 구해주고 그게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핍박이 왔고 어려움이 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너희 상급이 천국에 쌓였느니라. 여러분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안 될까? 주님이 저희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 나도 너처럼 시험 들어서 십자가 올라갔다. 너도 십자가 올라가서 너를 무엇을 네 영혼을 내게 못을 박아라. 그래야 해결된다. 아픈데요 주님. 아프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차라리 봉사가 됐으면 어쩔까. 듣지 못하면 어쩔까. 말하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왜 그러냐면 봤는데 한번 이 할머니처럼 이쪽 눈으로 보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차라리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석가가 깨달은 게 뭐냐. 108번뇌를 하다가 109번째가 됐는데도 제가 해결 안 되니까 눈을 떴는데 잘 보세요. 가서 불상을 궁금하면.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3m 앞을 못 봐요. 양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양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이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3m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양이 아니죠. 그래서 염소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막 취급받는 거예요. 살이 포동포동 찐 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칠 때 보니까 털을 깎을 시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털을 깎을 시기가 되면 염소 2마리를 낳아요. 순염소. 순염소들이 가서 막 받아요. 왜? 염소는 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이 딱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가 엄청 됐는데 가서 막 받아요.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몇백 명 되면 염소가 들어와가지고 바다야 바다 딱 바다. 그러면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쓰러지고 받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스스로가 다 아프는 게 아니라 앞은 3m밖에 못 봐도 귀는 있잖아요. 귀, 코는 있잖아. 귀에도 눈이 있고 코에도 눈이 있고 눈에도 귀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 성령은 이런 주님이신데 아유 그냥 좀 듣기라도 잘하면 좋고 앞은 못 봐도 여러분 앞은 못 봐도 괜찮은데 이 듣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 고막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고막에 무슨 뭔 일이 뭔 3차 대전이 일어나는지 뭔가 일어나는지 생일 축하합니다고 폭죽 터뜨릴 때 그런 사람도 귀에다가 한번 터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귀를 열고 그러는데 양은 양인데 귀가 먹어 있는 양, 그죠? 눈 어차피 뭐 또 3m 이상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냄새를 못 맡아요. 세상 냄새는 잘 맡으면서 그렇게 가요. 성령 받은 사람 어떠냐? 할 듯 안 할 듯. 한 말씀 주면 하나 더 가고 하나 주면 하나 줄 때 바로 2개 더 가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는 거죠. 머리까지 좋아져요. 성령 받으면. 저 머리가 되게 멍청했거든요. 머리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성령 받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저는 군대 가서 머리가 좋아졌어요. 군대 가서 많은 책을 외웠거든요. 안 죽으려고. 아, 이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터지고 까딱 잘못하면 공중에서 죽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머리에 떼우고 그거를 실전에 나가요. 그게 성령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나중에 능력으로는 단단하다. 머리가 좋아졌어요. 영적으로.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저는 그래요. 설교가 제일 쉽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설교가 쉽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어요.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핍박이 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즐거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깨달았을 때 주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주여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셨어. 알게 하셨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싸움을 했죠. 이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다퉜어요. 근데 나중에 아유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했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죄는 지을 수 있으나 거기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주의 길을 가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해놔요 안 해놔요? 해결을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시끄러워하죠.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자폐가 걸려고 그때 자폐 아니었어요. 자폐가 걸리고 그런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깨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까요? 깨달으면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성령이 왔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그때는 어렵지만 그래 상심이 되지만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흥하여지고 기뻐하실 거야.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쇠해야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핍박받고 넘어질 때 주님은 뭐예요? 흥하여이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노력할 때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이 색깔은 변해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물에다 희석시켜요. 소금 한 주먹 두고 물을 갖다가 엄청 많이 넣어버려요. 소금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금을 한 10부대를 부어보세요. 흘러가는 강물 올라가다 보면 그 올라가는 그 부었던 거기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바다를 비유하셨어요. 바다는 어때요? 그 맛이, 짠맛이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선을 잡으면 소금을 안 치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맛이 없다. 그래서 뭘 쳐라? 소금을 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맛은 뭐냐? 핍박을 받는 것이 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생동감이 넘치고 그럼에도 더 들어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모습 알잖아요. 많은 부흥사들이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똑바로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반사. 여러분 무조건 반사라고 아시죠? 무릎을 아파요 안 아파요? 할머니들한테 무릎을 툭 치면 앞으로 툭 나와서 딱 차요 이렇게. 그럼 그게 무조건 반사거든요. 무조건 딱 봤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의인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 흘리고 할머니가 저도 보니까 피를 흘리고 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고 지나가요? 할머니 왜 그랬어요? 쑥이라도 찧어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보고 지혈하라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내가 목사요. 내 몸에 피 묻는 거 옷을 찢어서라도 감아야죠.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혼을 구원해. 할머니 많이 피해서 아이고 어리가지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막 어쩌고 막 이러고 다니면 뭐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막 어쩌고 이러고 다니면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뭐를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항상 의로운 선한 축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을 먼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약속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 가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뭘 잡아야 되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할머니 들고 있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은 이제 진짜 말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감사가 있으면 맨날 오겠죠.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아프면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붙들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속 목사님 우리의 목사 어머님 있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선합니까? 우리는 원불교보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모슬림들보다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한랄식품은 여기다가 왕궁에다가 지어가지고 취업이라도 시켜서 이 지역 경제라도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교회 차오고 다른 차오고 부딪혔으면 일단은 괜찮으시냐 어쩌냐 하지 뭐 보험회사 불렀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떠시냐 서로 보험회사 불러서 언쟁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보험회사 불렀으니까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안 내니까 자꾸 뭐예요? 저 할랄 식품인데 할렐루야 식품인지 저것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권사 집사들의 자녀들이 저기에 취업 안 하겠냐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이 선행을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집에 가셔서 더럽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이불도 안 개고 맨날 빨래를 이렇게 그냥 모리아산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남편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뭐라고 하면은 싫다고 하면서 친정에 보따리 싸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이고 농성하고 그러니까 결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내가 봐도 안 믿는 남편이, 당신은 내가 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나 정말 당신 애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여섯이고 일곱인데 당신은 대전에 어떤 사모님, 제가 아는 사모님이 8째 임신을 했대요. 7명인데 7명 어떻게 키웠냐? 아이고 그냥 뭐 임신이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도 막 큰애 작은애 가지고 테이블이 쫙 있는데 사택에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다 갈아입을게요. 정말 11시에 자.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도들 새벽기도 애들 준비해야 되냐 못하니까 1시간 새벽기도하고 들어가서 애들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사모님들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사모님들이 없나?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 사모님들이 없나? 눈꺼미에 한 주먹 붙어갖고 다니는 사모님들이 없나? 머리는 갖다가 아마 까치집도 그거보다는 잘 지었을 것이요, 머리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맛이에요, 그게. 뱉어버리죠, 주님이.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도로 뱉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싼 데로도 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전남진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간을 내놨는데 짜더라고요. 갈치가 2번도 시키지 말라고 하여튼 한 번에 먹으라고. 밥 한 공기에 갈치 한 접입니다. 딱 보니까 한 먹은 순간 밥을 3숟갈을 떼야지 이게 짠기가 사라지거든요. 확실하더라고. 이 입에 확실히 와닿더라고. 근데 맛있어요. 먹잖아요. 나중에 당뇨가 어떤 혈압이 뭐가 오든 어쩌든 먹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약 하나 먹으면 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믿음이 그런다고요. 여기 아니면은 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요. 오늘 있다가 오늘 생명에 여러분 생명 오늘 주님이 취할 거면 여러분 생명 어디 있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하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해서 가세요. 아프려고 해도 아플 수도 없고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서 괴롭디다. 예전에 아주 20년 됐네요. 이제 괴롭디다. 그런 말 합디다. 한 번만 나를 내보내주면 잘하겠다는 목사님. 또 한 가지,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 하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청산하고 해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 속으로 바르게 들어가십시오. 오늘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겉절이 하는 믿음으로 갔다면은 우리 그 믿음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뜻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등불이 되어서 지금 연기하고 믿는 여러분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먼저 연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저 행위하고 연기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겠다고 복음 증거하러 돌아다니고 대학볕에서 전단지 붙이고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고 다니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핏값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리 없다는지 자기 인생 즐거워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냐 이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 천국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1%도 차지 않았어요. 인류의 1%도 차지 않은 6,000년 역사 동안 지금 1%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1%밖에 없어요. 1% 이상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1%만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1% 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1%가 완전히 딱 채워지면 끝난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형제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걸어야겠어요? 안 걸어야겠어요? 적당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멘 해봐요. 아멘. 똑바로 하세요. 가정에서도 똑바로 하시고 질질질 이러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언제든지 목사님 사택에 좀 잠깐 들어와도 돼. 뭘 갖다 주러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사택에서 향기가 나지는 못할 망정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사택이 뭐 쓰레기 뭐 저기 헌옷 뭐 분리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에서 악마의 냄새가 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가끔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바람 쐬러 문 잘못 열었다가 양계장 양동장 지나갈 때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오늘 와야 되냐? 복음이 내게 왔으면 내 이 복음을 향해서 완전히 미쳐서 날뛰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이 복음이 내게 와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주님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